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창현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마지막 장인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36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민수기 36장의 말씀은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이 딸만 5명이 있었는데 아버지 슬로보앗이 이 5딸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안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가문의 기업은 아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땅을 분배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닌데 자신들이 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지파에서 땅을 하나도 분배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는 사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이고 아직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그 땅에 대한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도 못한 이 땅에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딸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슬로밧의 5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처럼 자신들도 그 땅에 대한 분배를 받을 권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응답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담하여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상속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랜 광야의 생활이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규례를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나안 사방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지파별 기업의 분배의 방법, 기업의 땅을 지파별로 나눌 자가 누구인지,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 도피송 제도 등에 대한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이제 36장에서는 땅의 분배의 규례 중에 여자 상속자의 유업에 관한 규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규례는 이미 27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는 이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자 상속자가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했을 때 그 기업의 소유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 것과 관련하여서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슬로밧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자기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한 염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얘기는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이제 눈앞에 성큼 다가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받을 땅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으로 받은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로밧의 딸들의 기업 상속을 보완하는 새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슬로밧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특권과 의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밧의 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업 분배 원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특권을 이 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의무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받은 특권과 의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결혼 문제로 기업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는 이들의 문제를 듣고 그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공동체에 퍼져나갑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첫 발도 디디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기업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므낫세 반지파의 믿음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너무 더디 흘러가니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더라도 또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떠납니다.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오지만 아직 추운 날씨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겨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현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 다음 100년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무사히 귀국하게 하시고 여러 날의 일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세행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현의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